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5가지 기적인데 그 중에 4번째까지 기적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5번째 기적으로서 나아만 장관의 나병을 고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랐을 때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나병 환자들이 손에 붕대를 묶고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특히 대부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자기의 이 붕대맨 손 하면은 벌써 나병 환자인지 알거든요. 때로는 얼굴이 조금 흉악하게 생기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의 특징을 보면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떨어져도 아픈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손가락이 떨어진 상태고, 또 우측에 있는 할머니는 얼굴이 이런 종기가 생겨서 그 종기 안에 고름이 들었다가 터지고 하고 그럽니다. 일단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흉해가지고 이게 또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를 당해야 됐습니다. 나병이 처음 발견된 것은 1874년 노르웨이 한센시라는 의학자가 나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나병을 한센시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병은 차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매 또는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보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질병으로서 일종의 하나님이 내린 벌,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일단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일단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당하고 나 환자들만 따로 불 속에 들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나 환자가 지나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30m 저 먼 데서부터 사람이 보면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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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나는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쳐야지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을 가리지 않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하지 않으면 돌로 쳐맞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병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이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 일제시대 때 소록도를 완전히 섬이죠.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서 섬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섬에 배 타고 거기다 가둬놓고 육지에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이 어느 나환자의 시인이 있는데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어서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돼가지고 치료받은 후에 북경인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시 또 병이 재발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시로 보리밭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 감미롭지만 오늘 제가 이분의 시 또 하나를 소개하면은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제는 소록도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전라도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여름에 전라도 소록도로 가는 그 길인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황토길이라는 표현을 썼죠. 가다가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왜 나병 환자를 옛날엔 문둥병인 환자라고 했냐면 이 피부에 문들문들 돼가지고 결국 고름 생기고 터진다 해가지고 문둥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안 상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이미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름거리면서 간다. 다리 발가락이 떨어진 그런 상태죠.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잡이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이제 걸어가다가 더운 여름에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신발을 말하는데 굉장히 어설픈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벗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발 속에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나병 환자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이 시에 포함되어 있죠. 어떤 경우든 나병 환자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성경은 나병 환자라. 그는 군대 장관이면서 나병 환자라. 나아만 장군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3절이지만 본래는 5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3절까지 나병 환자의 성공과 실패 그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첫째,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고대 시대에 군대의 장관이라고 보면은 군 통수권자, 군의 최고 실력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뭐 지금도 군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군 총사령관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고대 시대는 군 무기를 가지고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중에 최고 통수자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그는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 영웅으로 나라의 구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요, 왕이 아끼고 또 존귀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자연히 나아만 장관을 높이 받들고 존귀 받들었습니다. 이유는 이웃나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는 구국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도 지난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군대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군인데 이번에 개혁 개정에서는 더 정확하게 군대 장관, 최고로 높은 장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절로 나아만 장관을 존경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됐고
동시에 많은 재물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리는 권세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이 1절 상반절만 보면은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특별히 혈통을 타고 왕으로 입지했고 또 구테타가 아니면은 왕이 될 수 없는데 정상적으로는 왕 다음으로 최고의 높은 권력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공한 나만 장군.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된 것은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나만 장군이 전술을 잘 쓰고 또 군대 지휘체계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또 군사들이 훈련을 잘 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갖고 많은 재물을 빼앗는 그런 상태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 역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제가 가끔 한국 교회사 할 때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더러 설명해 줬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중 성도들이 8월 17일 날 전부 다 죽이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은 며칠 앞두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내서 불바다를 만들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게 하고 옥중 성도가 추록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조선의 모든 장로와 목사들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이 한 달입니다. 자숙하고 회개를 하라 했을 때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또 동방요배라고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 동쪽을 향해서 3번 절하고 예배를 했던 모든 타락한 목사와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만 옥에서 고생했느냐? 남아서 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간 우리들도 고생했다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회개운동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해방된 지 몇 년 만에요. 불과 5년 만에 이북에서 남한을 침략하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 달 만에 대구 이남 경남 쪽만 남기고 낙동강 그 남쪽만 남기고 대한민국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부산에 모였던 목사들 장로들이 비로소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초량에 있는 고신교단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신사참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회개 운동했더니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10만 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다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가장 큰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문을 꽉 잠그고 나와서 싸우지도 못할 때 다윗이 돌팔매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따라하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의 그 무거운 또 무서운 또 무지막지한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하나님은 상대방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저 큰 골리앗도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면서 돌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물러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 또 군인들은 골리앗의 큰 체격, 큰 배틀창, 방패 그리고 블레셋의 군인들만 보았지 다윗처럼 골리앗이 크고 또 체격이 크기 때문에 돌팔매에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크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은 크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은 크기 때문에 내 표적도 크다. 따라서 내가 돌 한 방이면은 이마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여호사밧 왕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선 왕으로서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신당을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했는데 이웃나라 바로 아람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같이 맞서서 싸울 만한 군대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문을 꽁꽁 잠그고 성 안에서만 있었는데 사내립 왕이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왕의 말을 믿지 말라.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헛된 말이다. 거짓말이다. 너희 왕은 너희를 구할 힘이 없다. 또 여호사밧 왕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니므롯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보다 더 월등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위기에 빠지고 또 사렙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항복 문서를 보이자 수치스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모독당했다는 그 창피함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서 항복 문서를 성전에서 펴갖고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리다. 이 믿음의 왕은 항복하라는 문서를 사렙이 왕이 성 앞에서 장군으로 하여금 크게 이스라엘 말로 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그 말을 들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펴놓고 하나님, 이 항복 문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응답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구원하겠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왕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아람 왕 진역에 조용한 거예요. 아람 왕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18만 5천 명의 군인이 싹 밤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밤새 아람 나라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람 나라의 존경함을 받는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아만의 실패,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진 나아만 장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성경에 요 앞에만 있는 부분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요 군대 장관이요 존귀한 자요 왕이 인정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거기서 끝나면 참 행복한데 나만 장관에게 남이 없는 불행이 있는데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격리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나만 장군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인정해주고 또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용하다는 의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최고로 좋다는 약을 쓴 것도 당연하지만 그 나병을 치료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인 나만 장관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권력, 재물, 명예, 권세? 아니죠. 유일하게 있다면은 건강한 것, 나병에서 치료받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 찾아온 복음의 소식.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집에 계집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부렸는데 이 어린 계집 아이가 거기서 끌려가서 해필이면 나만 장관의 여주인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서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냐? 사마리아에 내가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나이가 어린 계집아이가 벌써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 기적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선지자가 나병 정도 못 고치랴 하면서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고쳐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나만 장군으로서는 아마 최고의 복된 소식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나쁜 나병에 걸려서 결국 격리돼야 되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고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가장 낮은 계집종이 가장 높은 자기의 주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절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난다. 복음인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가장 난처하게 또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살리는 소식인 것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하는 사람 있죠. 김요석 목사. 나은 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성자. 그분이 이제 신학 교수로 있다가 어느 한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나은 자 음성 나은 자 말로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제가 전했죠. 첫날 나환자촌인지 모르고 그냥 주소만 보고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그 외진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토요일날 밤늦게 도착해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하는데 앞에 그 당시에는 맨 마룻바닥이죠.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코를 찔찔 흘려요.
그 아이들은 이제 음성이죠. 앞으로 나오라고 설교하는데 계속 코를 들이마시니까 그게 신경 써서 너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휴지로 코를 닦아주고 했더니 그것이 좋았는지 옆에 있는 애도 또 훌쩍훌쩍 코를 막 들이마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 주일학교 예배는 아이들 코 다 닦는 걸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1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앞에 나와서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돼서 설교를 딱 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맨 앞에 앉은 할머니 얼굴이 없고 구멍만 5개가 뚫린 거예요. 눈 2개 구멍, 콧구멍 2개, 입. 얼마나 그 얼굴을 보고 놀랐는지 가슴이 심장이 퉁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변을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도 어떤 할머니들은 손이 이렇게 되고 얼굴에 농이 흐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이제 음성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막 혼돈이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딱딱 축도하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원고를 정리하면서 일부러 이제 늦게 나왔는데 교인들이 안 나가고 문 앞에서 일렬로 다 서 있는 거예요. 다 갔겠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문 앞에서 교인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은 할머니가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자매님 손 놔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60년 만에 이렇게 고운 손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할머니들도 나도 한번 만져볼게 놔달라고 전부 다 그날 손 한 번씩 만져주고 이제 바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점심 메뉴가 비빔국수. 이렇게 된 손으로 비벼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이 국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 문든 손으로 국수를 비벼줬는데 맛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관해달라고 국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맛을 돋게 만드신 거죠. 아이고 자매님 국수가 참 맛있네요. 한 그릇 더 주세요. 한 그릇 더 달라는 말에 그 나은 자들이 마음을 열어준 거죠. 아, 이 목사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처음에 손잡은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가갖고 할머니 이렇게 병든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했더니 원망이라니요. 제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간증하는 거예요. 18살 됐을 때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서 손을 이렇게 씻는데 손에 무슨 하얀 반점이 여러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그 하얀 반점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거기에 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마한테 엄마 내 손에 내 피부에 이상한 게 생겨서 엄마가 그거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문둥병이네. 문둥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 처녀가 자기 방에 들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뭐 지금은 문둥병 한 적 없지만 그 당시는 문둥병 하면은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만 짐승처럼 살아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어느 집에 문둥병이 있다면은 완전히 그 동네에서 격리시켰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너는 이제부터 밖에 나가면은 절대 안 된다. 내가
문둥병 걸렸다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나병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말로 그대로 하고요. 네가 문둥병 걸렸다는 거 알면 우리 집안은 이 동네에서 쫓겨난단다. 그러니 절대 너는 밖에 나가지 말고 이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 지나고 이제 병이 심각하게 막 퍼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아무개 집 딸이 틀림없이 문둥병 걸렸나 봐. 밖에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결국 동네에서는 문둥병 걸린 걸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오빠가 결혼했는데 그 사돈 집에서도 파혼하자고 할 정도예요. 어느 날 밤에 자기도 모르게 초저녁에 잠이 살짝 들었는데 누가 방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리는 소리에 살짝 신을 떨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이런 한많은 세상 문둥병으로 살아가서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되느니 죽는 게 낫 거다 하면서 죽이려고 낫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막 심장이 떨리고 아버지가 진짜 나를 죽일까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서 있더니 잠깐 서 있더니 밖으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쌀튀김 한 바가지를 갖고 와서 얘야 너 이거 먹고 내일은 집을 나가거라. 그 뜻은 뭐냐면은 집 뒤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있으므로 네 오빠도 파혼되게 우리 집안은 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너 하나 없으면 우리 집안 그래도 잘 살지 않느냐. 결국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없으면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올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수지에 빠져 죽으러 갔는데 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죽을 줄 알고 미리 거기 와서 서 있으면서 얘야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딸은 그건 불효다.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쌀 한 푸대 있죠? 푸대로 옆구리에 끼울 것 같아요. 한 푸대를 주면서 너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해봐라. 그러면 산신령이 혹시 너를 살릴 수 있고 치료시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산신령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산꼭대기로 가서 조그만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신령님 제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나름 지나고 배는 고프고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하면서 살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소록도로 끌려온 거예요. 소록도에 가니까 웬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박대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러는데 소록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딸처럼 또 동생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는데 감동을 받고 거기는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해갖고 거기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소록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록도를 세우고 소록도에 와서 나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젊은 처녀가 거기에 들어온 것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자기 딸처럼 대하고 자기 동생처럼 되어서 소록도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치료돼 가지고 광주에서 한참 떨어진 영호동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김효석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직까지 평생 이쪽에 와서 보지 못한 가족들, 물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나의 연고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축복인데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행복하게 주의를 지키고 행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장막을 주고 가정을 주고 교회를 주고 예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시고 나에게 좋은 자녀 주시고 나에게 좋은 형제 자매 주시고 나에게 이처럼 좋은 예배의 처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